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이 23편이 전부 8절이죠. 둘로 나누어서 23편의 1절부터 4절까지 전반부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4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첫 번째 복은 1절에서 2절 전반부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첫 번째 복은 푸른 풀밭으로 상징되는 그 영적인 배부름, 즉 영적인 만족입니다. 영적인 배부름은 오직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먹게 하심으로 주어지는 말씀의 복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복입니다. 목자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은 그 뒤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두 번째 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새로운 생명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메마르고 말라 비틀어진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복이죠. 이 쉴만한 물, 이것은 양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양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회복하게 하는 그 고요한 물, 그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신앙이 쉼을 얻고, 그리고 상한 영혼이 치유받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 우리 지친 영혼이 살아 숨쉬게 하시며 다시 또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안식의 복입니다. 목자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복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복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째 복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 양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길,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도가 걷는 그 길은 의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즉 그 길은 정직하고 공평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이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 이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이름을 두신 백성이 반드시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얻는 세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다루려고 합니다. 네 번째 복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죠. 이 네 번째 복에 관하여는 이틀 전에 금요 예배에서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복의 절반도 안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금요일에 설교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관한 말씀으로 지팡이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위험으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시는 완벽한 보호,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앞에 절반에 관하여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한 이 금요 예배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해 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짐승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하여 주고 보호하여 주는 역할을 해요.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누리는 네 번째 복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닥치는 그 환난과
또 폭풍같이 몰려오는 두려움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복을 우리가 다루었어요. 이 네 가지 복을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네 가지 복을 다루었는데 전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아주 조금만 다룬 것이죠. 이 네 가지 복은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국한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국한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은 우리 성도가 누려야 하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건 아주 극히 짧고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시간에 비유하면 이것은 아주 경점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아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에 아주 조금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림을 우리가 잘 그려야 되는데 이 시편 23편 이 시 역시 출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빼고 성경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바로 이 틀, 출애굽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즉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걷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나그네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그들은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나그네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는 순례자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이 그림을 시편 23편을 읽는 동안 이 그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본문인 시 23편에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에요. 애굽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구원의 단계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의 원리를 첫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광야예요. 홍해를 건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미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갈라지고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후는 광야예요. 광야라는 것은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 함몰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또 하와가 느꼈던 그 결핍과 부족함으로 함몰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갈급하고 척박한 세월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내야만 하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잘 나타나요. 믿음의 선진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큰 믿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나머지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간에 그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이 땅에서는 다 외국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땅에서는 다 나그네였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증언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찾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그 본향은 그들이 나온 그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나온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그리워하며 거기에 그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끝내 그 본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그들의 뼈를 묻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돌아가고자 했지만 그리워했지만 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토록 돌아가기를 사모했던 그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의 본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완성되는 그들과 우리들의 진정한 본향, 즉 아담이 나온 낙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흙에 묻혔고 그들의 몸은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 썩은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미 죽어서 썩은 몸이 된 그들이 어찌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던, 믿음을 가지고 살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살던 우리는 한 번씩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룰에 따라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룰, 그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본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본향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이를 갈게 될 것인지 그 바깥 이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죽을 것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사는 나그네 그리고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배고파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며 쉬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잠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이런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 있는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곳은 그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그곳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지만 그곳이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우리의 본향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쉬어가는 것입니다. 휴게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푸른 풀밭을 떠나야 하고 쉴 만한 물가를 지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 평안과 쉼, 또 그것도 잠시뿐 우리는 다시금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시 걸어갈 때 목자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며 그곳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지나가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고 고통의 골짜기고 두려움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버려두지 않고 자기의 지팡이와 자기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양은 그 골짜기, 인생의 음습한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또다시 우리를 그 푸른 풀밭과,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서 아주 지치죠. 지친 우리를 또다시 또 하나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양들을 쉬게 하시고 또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반복이 됩니다. 고난이 있는 날도 있지만 또 희망이 있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곤고한 날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코앞에 닥친 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척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한 무당을 찾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당이 하나님의 이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즉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공고한 날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생을 위해서 너무 몸부림치면서 살지 마시기 바라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도 내일 일을 염려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함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는데 오늘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려고 오늘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수고는 오늘로 족한 겁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양식을 내일 위하여 준비하여 두시는 겁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냥 부모의 삶을 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집을 사가지고 그냥 그 큰 집을 살려고. 그게 아니고 그 집을 담보 잡고 오늘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즐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 집을 그냥 점점 불려가지고 더 큰 집을 살려고 오늘을 자꾸 허비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어떠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통의 복을 즐기시기 바라요. 이거 방탕하게 지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통한 날에는 그 형통함이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오늘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그 말입니다. 형통할 때 세상은 그걸 자랑해요. 형통한 걸 자랑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형통한 때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형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돈 보기를 돌처럼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복을 즐기며 누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곤고한 날이 오는 거예요. 곤고한 날,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멈춰서게 합니다. 그리고 환난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되돌아보라는 건 뭘 반성하라는 뜻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받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렇게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우리 본향으로 나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지나고 또 다시 골짜기와 풀밭과 물가를 지나면서 우리 인생이 지나갑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반복하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다다르는 거예요. 목적지에 가까이 갑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반복하며 많은 것 같지만 이게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안개와도 같고, 봄 소풍을 나와서 세상 한번 구경하다 돌아가는 그런 짧은 인생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마침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다다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요단강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요 앞에 둘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나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들으신 건 그 앞에 지나가던 골짜기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골짜기, 실제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나가지 않고는 우리 본향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망의 음침함, 이 단어는 찰마웨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첼이라는 단어와 무트라는 단어에 합성합니다. 첼이라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무트는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할 때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단어는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깊은 골짜기를 뜻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불현듯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골짜기를 보는 거예요.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골짜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침한 골짜기, 캄캄한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보는 순간입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골짜기가 우리 생애의 마지막으로 건너가게 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너게 되는 이 음침한 골짜기는 전혀 안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해요. 내일 일도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 도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큰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의연한 척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의연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태연하게 그 골짜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건너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나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골짜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전히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골짜기가 아니라 그 골짜기 때문에 당할지도 모르는 재앙, 해였습니다.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죽음의 황제를 맞닥뜨리는 그날,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시인데 그 중에 특별히 4절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가장 많이 낭독하는 시입니다. 이걸 많이 낭독을 해줘요. 그래서 이 구절을 암송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 구절을 암송함으로써 그리고 그 뜻을 다시 생각해냄으로써 안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사망의 골짜기는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에요. 골짜기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번역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이러니까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골짜기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키엘렉이라고 그러는데 키라는 것은 through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골짜기를 가로질러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직역이에요. 내가 그 골짜기를 가로질러 간다 할지라도 영어로는 그래서 when I go through, when I walk through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겁니다. through라는 건 지나가는 걸 말해요. 내가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즉 다시 말하면 그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에 머무르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음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를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은 우리 주님을 거기에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도 이런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죽음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소음이 막 가득합니다. 지하철 타보시면 막 지하철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그런 세상입니다. 지하철 타고 어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첩첩산 중 깊은 산 계곡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골짜기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이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없습니다. 그 산에
막 산에 폭풍이 막 몰아쳐도 계곡 속은 조용한 법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그날 우리 귀에 들려오던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 이것은 뚝 하고 끊어집니다. 모든 소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완전한 정적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중에서도 가장 평온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묘비했습니까? RIP, Rest in Peace 이렇게 쓰잖아요. 평화 속에서 쉬라, 그거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평화와 안식으로 들어가는 아주 조용한 길목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앞에서는 막 소리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평강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이유는 고통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나가는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예요. 그림자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그림자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다가요, 골짜기를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호랑이를 만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호랑이는 감옥 속에 들어있을 때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런데 감옥에서 튀어나온 호랑이는 정말 무섭습니다. 호랑이의 그 효효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질려버리고 말죠. 호랑이를 딱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계곡에서 우리가 만나는 호랑이는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만날 그 호랑이는요, 살아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의 그림자입니다. 호랑이의 그림자는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호랑이는 우리를 해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림자는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큰 쏘아대는 그 화살을 보았다고 쳐보세요. 거대한 그 화살을 든 사람을 만난다면 어찌 또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활은 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화살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 죽음의 황제인 사탄을 만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우리가 만날지도 모르는 그 사탄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망의 그림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자를 볼 때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죽음과 구원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슬픔과 눈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쇠사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죽음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이 승리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 바라요.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사망에게 있어서 승리는 없어요. 사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죽음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실제 화살이 없다는 겁니다. 그림자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하지만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쏘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화살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묻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이길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사망이 쏘는 화살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망이 이길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멸하시죠? 이사야가 딱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사망은 믿음의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썩을 것이라는 것은 그 죽어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육체, 죄와 사망에게 붙들려 있는 육체, 그리고 썩을 것은 그 육체가 죽은 것을 말합니다. 썩을 것은 우리의 죽은 육체예요. 썩을 것, 즉 우리의 육체가, 죽은 육체가 썩지 않을 것, 즉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곧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만 부활하여 영생으로 들어갈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도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만 남은 그 골짜기에서 믿음의 성도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얻는 겁니다. 56절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우리를 죽이려고 쏘아대요, 화살을. 근데 사망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죄입니다. 사망이 우리 죄를 자꾸 우리에게 쏘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우리에게 쏘아댔는데 이것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율법에 비추어졌을 때 우리는 죽음을 맞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관통하면 그것으로 죽지 못해요. 죄만으로 죽지 못하는데 율법의 심판에 걸려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7절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막 쏘아대는데 우리가 죽지 않아요. 율법을 갖고 왔는데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쏜 그 죄의 화살이 그림자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림자뿐입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게 내는 빛이 존재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거든요. 우리 순례길에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계곡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을 비치는 하늘의 빛을 보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늘의 빛을 받았을 때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우리의 죽음 좌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건너 좌편에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것을 지나가지만 그 빛이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기뻐하시기 바라요. 그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잠을 잘 때 우리는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잠에서 깰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새로운 몸이 되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불러요. 성도에게 있어서 썩을 것, 곧 육체의 죽음은 썩지 않을 것, 즉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할 때 이것을 알면 두려움이 아니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원수가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죽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주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의 고통은 두려워할지언정 죽음이 가져다 줄 그 해,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화살은 우리 육체를 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망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운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죽음이 가져다 줄지 모르는 재앙, 해, 즉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에는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목자가,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이 폭풍이 막 그냥 몰아치는 캄캄한 밤에, 그러한 밤에 무섭게 떨어지는 벼락 소리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막 가로지르는데 나무 없는 그 평원에는요 한 수초 동안 번개가 칩니다. 위에서 아래로 치기도 않고 막 옆으로도 치고 그래서 세상이 환해져요. 그렇게 하늘을 가르는 땅에 꽂히는 번개, 화살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눈앞에서 벼락에 맞아서 쪼개져 버리는 나무, 쪼개지고 불에 타버리는 나무, 그걸 눈앞에서 딱 본 적 있습니까? 이러한 벼락이 어떤 어린아이 앞에 떨어진다면 그 아이는 놀랍고 두려워서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데. 근데 어머니 손을 잡은 아이는 엄마 손을 꽉 잡을지언정 엄마의 품 안에서 잠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어머니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두려워하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어머니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완전한 위로와 안식을 얻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골짜기 앞에 절망해서 그 안에 갇히고 말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무사히 그 골짜기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본향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하는 겁니다. 지팡이는요, 가늘고 긴 막대기예요. 아주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이 마른 나무에서 잘라낸 그냥 별것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고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가 부러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심포니 연주를 하는데 북이 그냥 커다란 북이 있습니다. 이 북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포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정확한 시간에 북을 꽝 하고 때리는 거예요. 보통 뭐 바이올린 이런 거는 그냥 계속 막 연주를 하는데 이건 가만히 있다가 북을 꽝 하고 쳐요. 이걸 정확한 시간에 북을 치지 못하면 그 심포니 전체 다 망가집니다. 연주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땅 쳐야 돼요. 근데 한 번 땅 치고 마는 게 아니라 3번을 치는 거예요. 땅, 땅, 땅 3번을 쳐야 되는데 제가 본 그 동영상에 있는데 이 사람이 북을 첫 번째 빵 하고 내려쳤는데 그 내려치는 그 채, 이 가늘한 채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봉이 휙 날아가지고 저쪽 심포니 저 반대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숨을 죽이고 난감한 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북을 한번 땅 날아가 버리니까 이 사람은 그 밑에서 다른 채를 딱 들고 두 번째 맞춰서 빵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막 박수를 치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비록 말라 비틀어지고 부러지는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를 할지라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손에 그것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 이런 것 다 부러져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것을 붙드신 주님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은 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안위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우리가 안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뭐 위로를 받고 이런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 이런데 그거 아니고 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노아입니다. 노아의 의미는 안위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 라멕이 180세에 노아를 낳았을 때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180세에 노아를 낳았을 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셔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노아가 안위할 것이다 이래요.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로부터 인류를 구원했어요. 안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요? 이 죽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영문 밖에서, 주께서는 영문 밖에서 달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주의 장소가 영광의 장소로 변한 겁니다. 저주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로 변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푸르른 잣나무, 이런 상록수, 이런 걸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아무 데서나 꺾는 그 마른 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푸르른 생명나무로 나가게 하는 마른 나무입니다. 주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불을 건널 때도, 물을 건널 때도, 사망의 엄침한 곳을 건널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억하여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대속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교도 목사 중에 제임스 제인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존 바년의 철로역정인데 이 기독교 어린이 서적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그 작품의 작가가 바로 제임스 제인웨이입니다. 제임스 제인웨이가 죽을 때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눈을 감고 평안히 죽을 수 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러니까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증언을 합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마귀의 유혹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길을 갔는가.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셨다. 그때마다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책망하셨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주님의 모든 책망이 선한 목자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게 죽음에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에 제가 한국에 가서 어머니 장례식을 하고 왔는데
어머니 발인, 즉 어머니를 보내드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어머니의 여동생, 큰 이모가 죽음 맞았습니다. 이모가 죽음을 맞기 전에 두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한 가지는 수목장으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수목장이라는 것은 시신을 불에 태운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해서 그것을 곱게 빻아요. 유골을 곱게 빻아서 그것을 나무 밑 땅에 묻는 겁니다. 이모가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양지 바른 곳 나무 밑에 땅을 파고, 그게 이제 이렇게 유골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항아리에 고운 흙, 아주 좋은 질의 그 흙을 가져와요. 그 이거를 섞습니다.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족이 그걸 섞죠. 그 고운 흙과 그것을 유골을 섞고 그 나무 밑에 구멍을 이렇게 파요. 그리고 이거를 그 유족들이 이렇게 삽으로 퍼서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덮습니다. 흙으로. 그러면 이제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오면은 그 흙의 일부로 그냥 흡수돼 버리고 마는 거죠. 나중에 뭐 유골을 찾을 수도 없고 뭐 그릇을 찾을 수도 없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흙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유언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언은 수의를 입히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의를 입히지 말아달라. 수의가 아니라 입고 있던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입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 묵지 말아줘 그랬습니다. 우리 그 한국에서는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몸을 끈으로 묶어요. 이렇게 막 묶습니다. 근데 묶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나는 종이 아니야. 죄와 죽음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묶지 말아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구급차에 실을 때 그 이모의 시신을 이렇게 들것에 들고 가잖아요. 근데 차가 막 흔들리니까 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부가 그걸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죽음은 우리를 매두지 못해요.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림자일 뿐이며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죽음은 빛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터널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구원하심을 믿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깁니다. 바울은 왜 죽음과 부활에 관해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알아야 되고 부활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죽는 날 뭐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럴까요?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먼 훗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이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므로 부활하게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핵심 결론은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있을 어떨 것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인내와 수고를 요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은혜를 받아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 교회를 위하여 너의 몸을 던져서 헌신하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예외 없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거꾸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 신앙을 가졌는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눈으로서 볼 때 약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 후에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얘기한 겁니다. 주를 위한 수고에는 반드시 영원한 보상이 따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애통함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제임스 제인웨이가 유언했던 것처럼 죽음은 이제 눈을 감고 행복하게 편히 쉬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 보이더라도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행복한 죽음을 맞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일에 여러분의 몸을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평안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며 삶의 끝자락을 슬퍼하지만 주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약속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주의 품 안에 안식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주님 곁으로 갔을 때에도 그들을 향한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음 믿으며 우리 또한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선한 목자를 믿는 자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 참된 자유를 얻게 됨을 믿고 안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